하나님이 거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거인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인을 만나도 두려우지 않을 것은 거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거인을 작게 보는 게 아닙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현실은 그대로 보되 그 현실보다도 현실 그 상황 가운데 현실을 모든 깨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은 안경만 쓰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복에 있는 그것도 좀 바꿔야 되겠어. 그것도 안경을 써야 되겠어. 뭔 말이야? 그랬더니, 당신은 내 단점은 금방 이렇게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점은 잘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당신도 눈을 안경만 쓰지 말고 좀 거시기도 같이 써봐. 우리의 시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그쪽으로 향하여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시선이 중요하다. 시선. 그래서 이 시선, 무엇을 보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명의 정탐꾼이 각 부족의 지파에 한 명씩을 선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출발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이 성벽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자리에서 거인을 보았습니다. 같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포도가 얼마나 후박했는지 그 땅이 어땠어요? 두 사람이 여러분 그림 보셨죠? 그 가지를 이렇게 메고 두 사람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후박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성벽에 있고 그들은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현실은 같았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고 매장에 옷가게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떤 옷은 굉장히 빨갛고 막 요란하게 이것저것 붙여놓은 옷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보면 이런 옷을 누가 사? 아이고 요란도 스럽다. 그런데 매장에 가보면 그런 옷을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은 각각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10명은 거인을 본 다음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을 본 다음에 거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달라요? 거인을 본 다음에 자신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다음에 거인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인을 보고 자신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거인을 생각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서에서 거인을 보고 자신을 본 사람은 보고서에서 누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거인과 자신을 봤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거인을 본 사람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이제는 갑시다,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거인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거인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보고 약속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준 땅을 너희는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조사해보라 보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주는 땅이라고 확답, 약속을 확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순종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수입니다 라고 큰 무화과와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가지고 증거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다는 증거를 어깨에 메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나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합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이 국어 시간에 보면 역접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앞에 있는 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앞에 그러나 이게 좋다, 그러나 이게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 씁니다.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읍은 견고합니다. 포도송이는 큽니다. 그러나 거인은 더 큽니다. 이 그러나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의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그러나 이게 안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나를 쓰느냐 안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람도 없고 형편도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문장의 마지막을 거인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빼버리자. 여러분, 빼버립시다. 그러나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것만 하면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가 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결론 내리고 있는 결론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만 문제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자,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 큽니다. 누가 더 커요? 문제가 더 커, 지금. 하나님은 크신데 그러나 문제가 너무 큽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나를 붙여도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다시 뒤집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커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냐 아니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냐,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갖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을 봅니다. 둘 다 거인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장은 문제로 끝납니다. 믿음의 문장은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누구로 끝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통장 잔액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자네의 방황으로 끝납니까? 사람의 말로 끝납니까? 과거의 실패자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도 사실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보고 온 것을 말한 겁니다. 가나안의 성읍은 견고했고 아낙 자손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빠지고 있었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벽에 높이는 계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군사력은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계산해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실력만으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왔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열렸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했고,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하셨고, 돈이 부족했지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사람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울면서 지나온 길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길에도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거인을 만났다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무능해지신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손이 지금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뒤에 그러나를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 뒤에 그러나를 붙이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일에 계십니다.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를 붙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 앞에 문장을 그러나 해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불신앙은 거인을 크게 볼 뿐 아니라 자신을 메뚜기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을까요? 메뚜기는 유재석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메뚜기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착각하고 지레 짐작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보니 저 사람도 나를 초라하게 볼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내가 옷을 지금 별로 안 좋게 입고 내가 지금 샤워를 별로 안 하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입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고 전 상대방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이 분위기는 너무 호화스러운데 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살아온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모든 걸 비교해 볼 때 나는 모든 게 상황이 안 맞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지금 너무너무 기죽어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표정이 밝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내가 나를 아주 조그마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모든 말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얼마나 추하게 볼까,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과소평가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이미 거기에서는 내 좋은 점수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대단하게 보고 나는 아주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그 게임을 해보는 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배운 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도 이럴 것이 오늘 성경의 29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러 상황을 다 봤는데 더군다나 지형적으로 주변을 볼 때 어떤 상황인가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본 지역의 상황이 놀랄만 했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습니다.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주에 거주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좀 까맣게 나온 게 바로 산 모양인데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바로 물이 있는데 그 요단이고 또 왼쪽에 그게 물이 있는데 이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이 겪어지고 무기는 다 가지고 있고 기구는 장대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끌어졌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지레 겁이 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메아리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백성이었고 아이성을 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인을 보는 순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다. 우리는 이 가나안을 가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들어간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체를 잊어버렸을 때 자기들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메뚜기로 바뀌어버렸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 한 철밖에 못 삽니다. 그때 은혜 있을 때만 바짝바짝 메뚜기 뛰는 것 같으니 가을 되니까 사라져버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메뚜기 신앙 아니십니까? 믿음이 그때 은혜 올 때, 그때 볼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면 메뚜기처럼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겸손한 모습,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닮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게 큰 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양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붙드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배선이 해밀턴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배선이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했고 그녀의 꿈은 세계적인 서핑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3살이었던 2003년 10월 31일 배선이는 평소처럼 하와이 카우아이 섬 앞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파도가 있어서 파도를 타고 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서핑,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어가 한 마리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배선이의 왼쪽 팔을 잘라 가버렸습니다. 겨우 구조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배선이 앞에는 너무나 거대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팔 하나를 잃은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꿈이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핑은 두 팔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도 두 팔이 필요하고 보드 위에서 일어날 때도 두 팔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배선이의 서핑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팔은 잘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을 때 한쪽 팔로 씻고 한쪽 팔로 머리 감고 한쪽 팔로 이게 씻을 때 한쪽 팔로 물건만 들 때 얼마나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면 끄떡끄떡. 저도 한쪽이 잘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수술 다 했지만 안 올라가고 막 그럴 때 한쪽을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이게 잘 뒤에까지 잘 손이 안 닿잖아요. 닦을 때. 그럴 때 한 손이 없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손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불편할 뿐입니다. 못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이 엔사니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팔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나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그렇지만 넘어지면 다시 바다로 가고 다시 가고
그러면서 2년 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도 우승하기가 어려운데 한 팔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돼, 이것이 없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화여대에 우리 그 화상을 입은 사람 그 이야기 가끔 기억하시죠? 그게 손가락이 8개가 없어요. 지산 이제 이 손가락 8개가 없어. 화상을 입었어. 그게 누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불이 나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1개만 없어도 여러분 막 숨기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을 텐데 손가락 8개가 없어.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화상이 있어서 괴물 같아. 여러분, 괴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카락만 없어가지고 대머리만 돼서 사냐 죽냐 막 이러고, 뭔가 한 가지만 없어도 그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사람들은 나를 괴물로 보고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사고의 현장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아멘.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꿨어요. 아멘. 사람들이 보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얼굴 보면 지금 많이 수많은 성형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굴 보면 예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많이 바꾼 거고 박사학위 과정으로 교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서핑 선수 같은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서 바다로 다시 간 게 아닙니다. 치료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바다로 간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라 악조건 속에 있지만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보좌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짓말에 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이 파란 장을 잃어버린 그 부분을 보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배선이는 훗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실과 고통으로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 따라서 합시다. 목적 있는 삶. 이걸로 하나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으로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잃은 것만 바라보면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는 건강을 잃었다. 젊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사람을 잃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잃은 것들만 생각하면 아픕니다. 믿음은 아픔을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 내게 남겨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만 묻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거인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거인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아멘. 또한 믿음은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갈렙은 30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반드시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자기 능력, 신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렙의 확신은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회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불쑥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이 한 번에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해 보셨죠? 안 하신 분도 여기 있겠지만은 운전해 보면 밤에 밤길을 갈 때 차에 뭐가 있어요? 밤길에는 차에 라이트가 있죠. 전조등이 있어요. 전조등이 피고 갑니다. 그러면 전조등이 라이트를 켜면 100m, 200m까지 다 보입니까? 저기 한 500m, 1km까지 다 보입니까? 어디만 보여요? 앞부분에 한 개만 보여요. 쭉 가다 보면 앞부분이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밤길에. 그러나 우리가 갈 때의 간 부분만큼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 보여주진 않지만 가는 그 부분만큼 가면서 밝혀지고 모든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고 보이는 모든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만큼 보여지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이른다. 운전하고 간 사람은 어떻게 가요? 나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간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한 한 걸음을 여러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라고 하면, 전하라고 하면, 사과하라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면, 정직하라고 하면, 오늘 내게 끊어야 될 것을 끊으라고 하시면, 오늘 한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거인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 무너진 관계,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두려운 어떤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우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독과 습관의 거인이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독은 혼자 끊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노의 거인 앞에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안부를 물으시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잔소리는 줄이고 축복기도 한마디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 있다면 성실하게 치료받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좀 더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곧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이 물을 딱 발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대자 물 위에 그는 물 위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호인잔치는 어떻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아우까지 채워서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뀝니다. 기적은 우리가 다 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렇게 찬송 고백처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뭘 가지고 걷는다?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 것입니다. 12명의 이 정탐꾼은 거인을 중심에 놓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의 약속 뒤에 그러나를 붙였지만 갈렙은 문제 뒤에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10명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은 물러가자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곧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뚜기 같은 모습만 보지 마시고, 높은 성벽만 보지 말고, 거인만 보지 마시고, 그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렙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거인과 싸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패배자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무덤은 사람의 눈에 끝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모든 것을 깨쳐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습니다. 거인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이 문제는 크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시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이것, 바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은 거인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보고 약속을 작게 봅니다. 불신앙은 거인을 크게 볼 뿐 아니라 자신을 메뚜기로 축소시킵니다. 믿음은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